보여주기를 언제든지 하나님께 말씀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도 어디 가라 하지 않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이 말은 내가 네한테 말씀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의 잘 흐름을 타는 것, 또 말씀을 잘 붙잡는 것, 또 말씀 속에 모든 답을 찾는 것, 그 속에서 나의 갈 길과 할 일을 찾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주시죠. 우리는 살아가는 중에 기쁠 때도 있고 또는 충격될 때도 있고 또는 당황하고 놀랄 때도 있고요.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는 여정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죠. 우리 인생길 가는데도 좁은 길, 넓은 길이 있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길은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 생명의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죠. 가는 여정 속에 길 가는데 아스팔트도 있고 비포장 도로도 있고 비가 와서 블랙아이스 길도 있고 또 날 좋아가지고 좋은 도로도 있습니다. 자갈길도 있고 강도 만나고 바다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이스라엘이 광야길 아직 가는 중입니다. 가나안 땅 거의 다 왔지만은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중요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뭘 할 수 있느냐? 1절에 보니까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을 행한다는 말이 뭐죠? 체험해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언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바름으로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출애굽하게 된 그 중요한 핵심이요 키가 되고 그게 바로 복음이요 십자가 흘리신 그것의 피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도 유월절 피 언약을 체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유월절 피 언약을 체험했나 안 했느냐, 그게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이고 핵심이 됩니다. 어떻게 체험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는 어떻게 체험합니까? 양 잡고 소 잡아야 됩니까? 문설주에 막 찍어 발라야 됩니까? 일단 이유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절대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복음편지 제1과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행복의 일에 보면 사람들은 이번에도 보니까 뉴스다 보면 그동안 사람들이 없었는데 설이 돼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참 우리가 행복하다. 예, 행복할 수 있죠. 잠깐. 근데 세상적이고 일시적이고 잠깐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영원한 행복, 우리 그걸 찾아야 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행복.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행복해지는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모습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러면 절대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절대 이유 세 가지. 우리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는 과거. 어린애들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한 10살, 7살 또 옛날에요 이러면서 옛날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 있다는 거죠. 우리 과거 어떻습니까? 눈에 안 보이게 사탄이 창세기 3장부터 함정을 만들어 함정, 나 중심. 석가가 태어나서 했다는 말인데 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얘기는 왔다 갔다 돌아가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옛날. 그러니까 인간적 지밖에 모르는 거죠.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을 딱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목표는 뭐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의 것은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절대 못 빠져나오는 틀을 딱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지금 뭘 가지고 문화라고 하는 문화. 지금 설, 이게 문화입니까? 문화. 성경에서는 오늘 사실상 이 6월절 체험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참 더 중요한 건데 말이죠. 이게 지금 바깥에 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게 더 비중이 커지고 물론 우리는 문화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문제는 어떤 문화냐. 모든 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지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6가지 운명으로 딱 묶여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올무 6가지 불신자 상태 올무에 딱 묶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오는 길은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모든 사람은 남녀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 여인의 후손으로. 이 말은 세상적인 그런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창세기 15절입니다. 그 내용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점점점 잊어먹으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하시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이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물로 희생제물이 되시죠. 그 6월절을 체험하는 그러는 가운데 이제 6월절을 피 바르고 빠져나왔죠. 출애굽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자, 광야길을 가는데 우리 인생 가는 길과도 어쩌면 같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안 믿어야 되는지 이게 분가 잘 안 되죠. 뭐를 믿고 뭐를 안 믿어야 되는지 또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지 이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종교는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지 종교와 복음은 다른데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 뭐가 뭔지 지금 거기 몰라버리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공허 가운데, 혼돈 가운데. 사람 오늘 갑자기 이거 정신이 혼란스럽지 않고 뭐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 깜깜하면 잘 보이던 내용들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는 길.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선명하게 그리고 해야 할 일 선명하게 그럼 하나님의 응답도 분명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안 믿어야 되는지 사람들은 많이 뭘 믿습니까? 사람의 말을 많이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그게 이제 문제 오는 시작입니다. 그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지 문제를 거의 다 바깥에서 사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면은 내 안에 있거든요. 또 그 문제 속에 또 답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로 답이 다 우리 나버린 자들이다. 그 종교는 뭐죠? 종교는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물론 복음 안에도 종교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나 근본적인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 해결하셨다. 그걸 내가 믿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은혜. 자, 과거 뭐죠? 과거 함정, 틀, 올무 12가지. 벗어나는 길, 복음. 그 핵심이 창세기 15절인데 6월절과 관계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뭐지요?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특히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 성령의 내주입니다. 6월절 그 구원 아닙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오순절 성령 인도죠. 그리고 수장절 내세 천국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인도받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것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입니다. 자, 이 언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후대들에게 전달이 잘못돼 버리고 안 돼 버리면 나중에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이 말은 뭐 저 애굽에 가야 되고 뭐 다시 너희가
아니고 뭔가 세상에, 뭔가 권력 앞에, 뭔가 물질이라는 그런 것 앞에 포로되고 소구되어야지. 그러나 복음이 바로 전달되어 버린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합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벌써 복음이 딱 각인되어 버린다. 완전히 뿌리 내려버리고 체질 딱 떼어버리니까 이삭 가는 길은 그냥 형통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적들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1년에 그냥 100년의 응답이 와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물을 막으니까 좁버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셈의 근원을 하나님이 찾아왔었어요. 이삭에게. 내가 축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이 오게 하는 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참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플랫폼, 복음 플랫폼, 생명 플랫폼 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삭은 뭐요? 시격이 넓히는 르호봇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체험하는 것인가?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게 중요하죠. 체험은요, 각자 네 거대라 이 말이에요. 개인화, 보좌의 개인화, 보좌의 현장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자, 그러면 오늘 신명기상 8절에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성회로 모이라. 유월절을 체험하는 것이라. 그 뭐죠? 성회로 모이라. 뭐요? 예배를 회복해라.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뭐였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여러분 잘 알죠?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입니다. 그때 세 가지로 배고픈 것을 유혹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 돌 가지고 빵 만들면 되라. 그때 하나님 예수님 전부 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 그게 신명기서 나오는 6장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많은 사단을 유혹합니다. 주로 뭐요? 의식주 가지고 이런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높은 데 올립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가 받들어 줄 거 아니냐? 뛰어내려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네 하나님 자녀 믿는 거 하나님 네 지켜주는 맞냐? 그럼 네가 기차 오늘 뛰어들어봐. 그래, 뛰어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죠? 선한 마음을 탁 보여줍니다. 저거 다 내 거다. 지 거도 아니잖아요. 선한 마음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지 거라는 처음부터 조금만 들으면 알 수 있죠. 거짓말인 것을. 다 내 건데 내가 네한테 주겠다. 뭐하면 내게 경배하면 예배의 축복을 바꾸면 경배의 대상을 바꾸면 지금 전부 다 우리 시대에 발견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3장 13, 14, 15절에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기 위함이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주려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에도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중요한 일들이 뭐요? 그리스도 유월절 양의 주인공 대신 희생제사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밀 가지고 있으면 그 비밀 누리는 길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삶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을 발견, 오직. 그럼 오직을 발견한다는 말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오직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체험이 안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의 문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문의 문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류의 문제, 십자가의 피 언약이 아니면 이 재앙과 저주를 이길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종교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되고 선행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만 되는구나. 피 언약.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월절의 비밀을 알려주셨구나. 그걸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어디 가서 하느냐 소 잡고 양 잡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오직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지금 설날 모두 막 제사를 막 안 지냅니까?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근데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손 수천 대 복을 받는, 똑같은 20장 안에도 그렇게 딱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제사 좋은 거냐? 아닙니다. 귀신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제사. 여러분, 제사 많이 지는 가문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똑똑히 보았거든요. 제사로 하는 망하는 가문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가문 속에 제가 자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저를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불러내듯이 하나님은 저를 불러냈고 믿음의 시조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복음으로 가문을 살리고 복음으로 시대 살리고, 진짜 애국자는 누굽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때 뭐가 임하게 되느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상 뭐 하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답을 세웠구나. 그때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좌의 그 능력을 알아야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화, 불신자 볼 때는 그 헛소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뭔 세계복음이야. 그 전에 제가 언제 우리 오래전 얘기요. 카렌다 만들어가지고 아마 권사님 장로님 옛날에 누구죠? 달려보니까 달리기 표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예수 제자 사도이자 8절이 그 중심이었죠. 한참 동안 그걸 우리가 지금도 그거 핵심입니다만, 야 무슨 세계 복음화야 뭐 했다는 거예요. 그거 얼른 듣고 복음 없는 사람 볼 때는 그게 허황된 소리입니다. 근데 복음 가진 보좌의 축복 누린 자에게는 그거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는 비밀을 알아야 237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237. 여러분 뭐 몇 개 나라는 한 개 나라도 제대로 못하는데 200개 나라를 언제 뭔지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 아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자가 예배함으로 인해서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응답이 오게 되니, 와야 된다는, 오게 되니 그 축복을 오게 됐으니까 누리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오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데 그 유일성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막 쫓아가서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모세가 그러죠.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니 뭔 대책을 세우고 뭔 해결책을 해놔야지 뭐 가만히 있으라니 이 말이 되냐? 말이 되는 겁니다. 복음 비밀 가진 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자는 그걸 아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가만히 있어서는 너희 생각 버리고, 너희 생각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요. 어디서든지 줄 수 없는 뭐죠? 유일성의 응답. 오직의 답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기다리라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감람산에다가 불러놓고는 뭐죠? 40일 동안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응답과 축복들을 너희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체험해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조급이라는 병입니다. 진짜 타임을 아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급한 거지. 아는 사람은 안 조급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뭔가를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유일성에 대한 것은 광야길을 가는데 성막이 모여지면 회막이 되고, 회막에서 은혜 받은 것이 또 가정으로, 장막으로, 또 그 말을 또 다른 말은 성전이라 하기도 하고, 이래서 나중에 교회. 그래서 뭐요? 교회에서 뭘 체험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세신자들이 그리스도,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뜰을 항상 준비할 수 있고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 뜰이 뭐죠?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또 아이들의 뜰, 아이들의 뜰이죠. 아이들의 뜰은 그게 뭐요? 렘너트들을, 후대들을 서밋되게 하는 거예요. 서밋되게. 그리고 이방인의 뜰 뭐요? 237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의 뜰, 치유입니다. 교회에서 렘너트들이 일어나서 서밋이 되고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치유되고 살아나고 그리고 237, 지금 세계 복음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꿈을 꾸리고 그럼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스템화해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그 피언약, 6월절의 그 피언약으로 해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되죠. 그럼 세 번째입니다. 재창조에는 뭡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자, 오직을 발견하면 그리고 이제 조금만 기도하고 누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고 그때 도전하는. 뭐에 도전하냐? 재창조에 도전.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가나안 땅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안 가야 되는 건 가야 돼요. 그래서 뭐요? 재창조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뭐요? 6월절을 체험해라. 그리스도로 끝내고 답을 탁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또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알죠? 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됩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 이것을 가지고 도전해라. 이것을 가지고 현장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과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우리가 새 것이든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제 재창조의 능력은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예배를 많이 강조했을까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이거 하나는 잘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아마 제일 예배 많이 하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또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 지성인들 누가 장악했습니까? 세계 지성. 그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노벨상 3분의 1 가져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막 중국 사람처럼 많은 데 가져다면 그건 많은 데 가져는데 인구 얼마 안 돼요.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만큼 세계 지성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아마 세계 유명한 지성을 차지한 인물들은 거의 다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뭐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들 그렇고 뭐 많이 나오면 지금 현대에 막 움직이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또 세계 경제를 누가요? 이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증권가 그 핵심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은 그냥 껍데기고 내용 알면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들 뭐 유대인 비위를 맞추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들은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선고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후대 교육에 그렇게 생을 걸어가는 후대, 렘넌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정치, 사회, 문화 다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후대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향하여 그래 바라보면 지금 시대가요. 앞으로 많은 세상에 많은 것들은 바라볼 때 안 좋은 비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뭐 몇십 년 되면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아무튼 지금도 시골 같은 데 보니까 소멸돼 가는 시골 뭐가 없어지고 나중에는 뭐 없어진대.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 가진 생명 가진 자들이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렘넌트를 준비하는 우리가 아는 어느 교회는요 결혼해서 전부 다 자녀들 몇 명 낳아야 되냐 5명. 그런 교회가 있다면 복음 가진 교회야 5명. 그러니까 저쪽에 지교회가 있는데 지교회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큰 교회 있고요. 그다음 지역제마다 지교가 있는데 지교의 그 가정이 세 가정. 세 가정인데 렘넌트가 몇 명이냐? 15명. 대단하죠. 지금 뭐냐 숫자를 늘렸대. 7명씩 다 하라. 교회 분위기가 영적으로 생육 번성 있죠. 지금 앞으로 인구 점점 어떻게 될까? 모슬림권이 지금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들은요, 인구 제한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인구 많은 데가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미래를 놓고 우리 좀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복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는 길, 어쩌면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것처럼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뭐요? 복음 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날마다 이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날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요?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 보십시오. 그럼 복음이 그러면 옛날에 창수 3년 15절 끝난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는 계속 이걸 누립니다. 오로지 기도합니다. 뭘 자고? 복음 누리는 기도. 그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요? 성령 충만한 역사랍니다. 수준과 능력과 환경과 지식과 배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사실. 그랬더니 2장 17절 18절 사도행전 미래가 딱 보입니다.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예언할 것이며 미래입니다. 미래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어떻게 될 것, 뭐 될 것. 그 사람이 올 2000에서 갈 길과 할 일. 어쩌면 미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게 없죠. 기도하고 딱 보이니까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예배가 살아납니다. 사도행 2장 42절.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 역사가 계속 교회 와도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고 집에 가고 현장 가서도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고 이랬더니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해버립니다. 세상 사람은 거의 다 얘기 들어보면 뉴스 들을 만한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보 거의 들을 만한 게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거의 별 유익하지 못합니다. 지금 가르치는 학문들은 어떤 분들은 오래전 18, 9세기 가르쳤던 그 내용들입니다. 지금 21세기와 오고 오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2030년서부터 2050년, 80년 미래를 바라보고 할 때는 거의 안 맞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심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먼저 심습니다. 언약의 복음을 다 심어버리면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언약의 복음이 없으면 뭘 믿고 뭘 안 믿고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안 듣고 무슨 책을 읽고 무슨 아니면 이 구분이 안 돼버릴 것입니다. 복음이 딱 돼버리면 정리가 딱 돼버립니다. 요즘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세대에 가졌던 것을 자꾸 심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자꾸 심어. 언약을 딱 그려놓아버리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 버립니다. 그럼 누가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이끌어가. 그렇잖아요. 그 렘넌트들 보시죠. 요셉 거기 뭐 목사님이겠습니까? 장로님이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까? 언약 잡은 요셉은 거기서도 승리하고 다볼잖아요. 다니엘과 그들 세 친구 거기 뭐 목사님이 계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부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심는 것. 뭐 명절 때 일이 되면 뭐 연휴 때 되지 마사 가족들이 만나면 이렇게 많은 말들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거 말고 언약의 복음을 이렇게 심으면 살아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이 좋은 절기 때 좋은 일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개인별로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떤 면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 누룩 없는 떡. 그리고 그건 뭐죠? 그냥 맛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난의 빵, 고난의 떡. 북한에 뭐 고난의 행군하는데 쉽게 말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중요한 비밀을 깨달아라. 우리는 어려우면 그냥 어려우면 넘어져. 미리 넘어집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무엇을 담고 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된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라는 보자기 속에 위장되어 있다. 그 볼 수 있는 눈이 뽑혀. 모든 것이 어려우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유월절 체험. 유월절은 내게는 어려움이고 고난인 줄 알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실패라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봤더니 그게 전부 다 응답이요 축복. 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더니 유일성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도전할 수 있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체험하면 유월절을 체험하는 날, 사실상 모든 운명이 바꿔집니다. 대전환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노바디 같은데 에브리바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싱이 에브리싱이다. 모든 것이 다 응답과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이 응답받을 축복의 증인들로 불렀고 그렇게 또 세우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전환점의 날이 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참된 치유가 일어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